믿고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 따라합시다. 믿고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고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라는, 우리가 성경은 믿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을 깔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죠? 회개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하선생, 그렇고 이제 군대 전역에서 얼마 안 됐을 때 자기 간증을 해요. 예, 그랬더니 성품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 좋은 자매가 있대요. 두 여성이.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그때 잘 몰라가지고 믿음 좋은, 인생을 제가 얼마나 살아봤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보시는 목사님은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믿음 좋은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대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믿음이 좋았다가 저녁 때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진위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막 뜨겁기만 하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막 그런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죠? 20년이 넘고 막 시간이 이렇게 넘고 시간이 넘어서 오다 보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성품이 좋은 사람. 예, 성품이 좋고 온유하고 뭐 겸손하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사람이 좋은 거냐. 거기서도 또 세분화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제가 막 뭐 채찍질을 하고 어느 시기까지는 막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따라합시다. 더 크게 나의 선택. 그래서 나를 믿음의 존재로 봤을 때 하나님은 오늘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기를 원하시나 했더니 믿고 나의 존재를 깨달아라 그러는 거죠. 믿고. 믿은 다음에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세분화해서 믿고 보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나를 택하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택한 것이 맞지만 크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어쩌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누가 믿음이 좋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 주일 성수 잘하나 보이는데, 우리 그 은사 선생님께서 그래요. 아, 목사님, 저희 아내는 매주마다 교회 안 빠지고 주일날 계속 가는데 본인은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한 달에 2번, 3번 또 다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8월 달에 이제 말일에 정년 퇴임을 하시는데 교장으로서 완전 8년 정도를 하면은 교장 풀로 다 한 거래요. 보통 뭐 3년 하고 4년 하면 그래도 괜찮다는데 덕을 많이 세우니까 여러분 또 그런 축복이 있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리가 막 들어온대요. 기관장 자리가 들어온대요. 무슨 문화센터, 무슨 센터장 이런 거. 그럼 월급이 한 300 정도 된대요. 그런데 사모님도 이제 명예퇴직으로 해서 좀 한 3년 정도 일찍, 뭐 2년 3년 일찍 퇴직을 하셔서 같이 좀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죠. 두 분의 뭐 그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공기 쐬면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 마음이 들었냐 했더니 대부분 다 그렇게 센터장을 하고 그런데 뭐 교장 선생님, 교원 선생님만 해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모습을 봤대요. 근데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더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 때문에 그 두 부부께서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선생님이시니까, 현직 선생님이시니까 두 분이 합치면은
그냥 600이에요. 그냥 600 정도 나와요, 한 달에.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만이냐? 돈이 원래 있으세요. 원래 장인어른이 뭐 금고 무슨 뭐 신용금고 그런데 또 사장님이셨고 뭐 그러고 돈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뭘 봤냐? 아, 내가 이제는 이 내 평생 교직에서 내려놨고 내가 정년퇴임을 했으니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것도 덕인데 저 자리까지 하고 저것까지 한다는 그 요기에 그런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요, 깨달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80, 90이 돼도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80, 90이 돼도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 근데 저는요, 그게 나쁘다 어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게 뭔가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저도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고 뭐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를 검증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젠가요 그젠가 유명한 건 모르겠는데 개그맨 한 명이 갑자기 심근경색인가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죽음은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병이 있더니. 근데 그 존재,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천국에 갔을까? 믿음이 있었다. 천국에 갔을까? 저는 그랬거든요. 제 친구 목사가 필리핀에서 사망을 했을 때 3일의 시간 동안 그 친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갔으면 좋겠다. 저는 소원이 그거거든요. 누가 딱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들어요. 안 믿는 사람 말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막 믿고 막 어쩐다고 그러고 막 말은 유창히 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고 보면 또 세분화해서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짜 존재를 알고 있을까 깨닫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죽음 또 우리 그 은사 선생님께서의 그 마지막 은퇴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바다도 가시고 저 동해도 가보시고 어디도 가보시고 산에도 가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한다고 해서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열심히 한번 주일날이라도 안 빼고 한번 나가봐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게 맞지요. 그런데 늘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짓을 하고 뭐 도와달라 뭐하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군생활 하는데 우리 선배들도 300 얼마가 돈이 나와. 그런데 평생 군생활 하시고 35년 막 33년 이렇게 하시고 그 돈 쓰고 사시죠. 그랬더니 아내의 눈치가 보인다. 뭐 애들이 좀 어려서 그래도 장가 갈 때가 뭐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끝은 그러는 거죠. 나의 존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이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래요. 오직 너희는 게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은 오직이 되시고 너희는 우리가 되는 건데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뭐예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뭘 택해가십니까? 안 믿는 사람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겠어요? 크게 보면은 모두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서 택한 족속으로 들어가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뭐는 있어요? 기회와 선택은 있다. 따라합시다. 기회와 선택은 있다. 내가 하고 안 하고예요.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 성질만 있는 것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든 것은 다 만들어 놨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포기를 한 거죠. 300만 원 정도 준다는데 그런 자리가 몇 군데 들어왔는데도 포기하고 나는 그런 데 가지 않는다. 그리고 8월 말일 기준으로 남원의료원 이사직, 남원시청의 무슨 운영위원회 무슨 뭐 간부직을
뭐 뭔가 맞는 게 있나 봐요. 그거 다 내려놓겠다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일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시골에 계신 분들 보세요, 여러분. 논둔가요? 놓을 수 있을까요? 내 친구도 놓았답디다. 소한테 뒷발로 걷어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놓은 친구는 있지만은 다쳤으니까 놓을 것 같아도 못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 나의 존재는 내 영적 존재,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부족한 쩔뚝거리고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형님이면서 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갈지언정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부정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때 이 말씀들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우리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자살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내 삶에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당뇨 혈압이 있으셨는데 택시 운전도 하셨어요. 집에 보일러가요. 기름 보일러, 태양 뭐 전기 보일러, 침야 전기 보일러, 나무 보일러, 보일러가 4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보일러 그때 당시 돌아가는 거 다 집안에 설치를 해요. 집이 그 뭐 그런 집이냐? 아니요. 옛날 집에 입식만 해놓은 그런 집이에요. 택시를 타고가지고 딱 해놨는데 그날 나가서 주문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잠깐 좀 잔다 그러고 그대로 쓱 하고 가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재산과 뭐 바심에 노님에 이런 걸 남겨놨죠. 뭐 월남전도 참전하시고 사우디아라비아 70년대 후반에 80년대 초반에 가가지고 돈도 벌고 그래가지고 그냥 낭을 많이 사놔서 그런 건 있죠. 아버지가 편지를 써놓으신 거예요. 아들만 둘인데 이름을 쓰고 너희들 혹시 아빠가 잘못되면 이렇게 받아야 될 돈들이 있다. 그걸 싹 적어놓은 거예요. 그 돈을 적어놓은 걸 딱 보니까 얼마냐면 한 3억 가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길래 뭘 어떻게 해? 그게 증거고 친필인데 가서 확인해. 시골 사람들 양심을 건드면 다 주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받아내는데 여러분 15일 정도 이상 걸렸대요. 사람이 죽거나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싹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볼 거라는 거예요. 성경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는 성경이라는 것을 볼 거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도 죽음 앞에 있을 때 폐결핵으로 죽어갈 때 전염이 되잖아요. 폐결핵 기침하면 그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무tum사에 이렇게 쑥 넣어주고 갔던 어떤 집사님의 그 성경책을 읽다가 말씀이 막 뛰더래요. 이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말씀이 뛰고 막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니까 막 거기 기뻐가지고 자기 병이 낫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기록 하나가 결국에 그 돈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 해주고 너희 어머니 잘 부탁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알았나 봐요. 그의 봄부터 계속 그 일해주고 노터리 쳐주고 막 그 트랙터 같은 걸로 그 해주면은 얼마씩 받거든요. 그런 돈을 다 기록. 왜 그러냐면 이제 가을 마지막 가을 추수가 끝나야 돈이 들어올 때 그때 다 결산을 한 12월 달쯤 하잖아요.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그 택시 면허 그것까지 정리하고 뭐 하니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머니 남원에다가 아파트 하나 해서 살게 해주고 뭐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의 기록이 나중에는 우리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서울역에서 영등포역에서 노숙자 생활하고 있는데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래. 누가 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말 같은 소리 했어요. 내가 왕거지는 왕거지지만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의 육적인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요. 그들에게도 복음은 그런 겁니다. 밥 한 끼 주고 서울역에서 밥 퍼주는 목사님들이
하나 사역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걸 해주면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존재 자체를 그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깨달아 가라는 거죠. 얼마나 시골에 여러분 일거리가 엄청 많답니다. 강원도 평창에 일거리가 넘쳐나가지고요. 막 가서 거기에서 일하면 하루에 막 30만 원, 40만 원씩도 번대요. 젊은 사람 하나 이렇게 포터차 하나 갖고 와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이사 왔다 그러면은 막 온대요. 어른들이 막 떡이랑 해가지고, 이 젊은 양반. 그럼 예, 그러면은 여기 일거리가 많은데 자네 이거 포터차 이거 자네 건가? 그러면 예, 그러면은 이걸로 일하면 하루에 50만 원도 벌 수 있네. 막 이러면서 꼬셔가지고 어른들이 데려간데 365일 쉬는 날이 없답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더덕캐로 버섯캐로 막 계속 막 약초캐로 데리고 다니니 거의 허준이 될 지경이래요. 그래가지고 제 후배가 군대 전역하고 이제 뭐 할 게 없어서 거기 가서 돈 좀 번다고 그랬다 갔다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는 그걸 알아요. 믿음을 보고 볼 때 그 가치의 존재가 내 존재가 얼마큼이에요. 나는 오늘 뭐 하루만 일하고 나는 5일 일하고 이틀 쉬겠습니다. 나는 4일 일하고 3일 쉬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서 거지 생활하고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가치,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사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의 영이 잡혀있고 어둠에 있으니까 그러지. 그들의 존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 길을 모색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천국이라는 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축복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엔 깨달음이 오지 않은 것이고 그들이 볼 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정음 여상을 나오시고 그 졸업식 날 이제 막 상장 받고 막 되게 그랬대요. 은행 합격했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누룽지 먹고 눈물을 흘렸대. 그래서 제가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나는 대학 가서 형제간이 10남매 때 10남매. 나는 대학 가서 공부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집이 형편이 이러니까 은행에 갈 수가 있다. 어머니가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래도 너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말 했대요. 근데 선생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은행 관둬버렸어요. 그 대학에 시험에서 합격해가지고 돼서 이제 본인이 그 삶을 가서 선생님 결국에 되셨어요. 근데 그 삶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을 했어요. 계속 유산이 되고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렇게 의리로 10몇 년 살다가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 존재가 가장 좋았을 때가 누룽지 먹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렇죠.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누룽지 먹고 눈물을 흘리면 나는 대학도 못 가는데 했을 때 그때 자기 가치가 제일 좋았을 때 그게 영원할 줄 알았대요. 그 대학 갔을 때 되게 좋아서 자기는 영원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제가 그걸 듣고 차를 타고 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삶 속에서든지 내가 뭐 대단한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던 나의 존재는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려울 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얘기할까요? 천국이라는 존재가 아직 우리에겐 시작이 안 됐어요.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슬퍼하고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천국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요. 받고 있는 땅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 그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뭐 입에 발린 소리로 기독교에서 뭐 어려운 형제들에게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매 형제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회개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 회개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깨달아가며 가는 것뿐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죠. 누군가는 더 대단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확실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더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때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던 이 시절에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조심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영혼의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주일날 예배당에 어거지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할 때 승리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왜 주일이 있겠습니까? 왜 예배가 있겠어요?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나면 누가 채워줘요? 마귀가 채워지고 잡념이 채워지고 다른 생각이 채워져요.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가 왜 걸립니까? 건망증이 오래 되다 보면 치매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뭐예요? 다른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뭐예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계속 예수님만 불러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이빨을 갈며 예수님을 불러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게 뭐지? 봤더니 그분은 목회하면서 행복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치매가 왔는데 이빨만 드륵드륵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치매가 걸렸어요. 사모님이. 계속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나 같은 걸 사모했어요. 그냥 그 얘기를 계속 몇 년씩 반복하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뭘까? 과연 저들의 영혼의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왔을 때 믿고 나의 존재가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환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어려움이 와요. 이 후반절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주의 종들의 삶과 그 속에서 우리가 왜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고 또 아무 것이 없어도 가야 되는 그 존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쓰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또 그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따라합시다. 어두움에서. 자, 공허한 가운데 여러분 지구에 뭐였어요? 하나님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났고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귀신들을 내어 쫓아놓고. 그리고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나듯이 바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은 영적으로 내가 악한 영들에게 잘못되게 예수님 믿지 못하게 잡혀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어둠이 물러나고 빛의 자녀로서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아름다운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앞에서 미리 선전하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고 뭐예요? 가르쳐 주신 거죠. 이런 아이스크림이 이런 과자가 출시될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전이라고 하죠. 요즘은 누가 선전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선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전한다 선전. 그래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홍보한다 그러죠. 광고한다 그러죠. 그런데 옛날에는 선전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과자가 이런 아이스크림이 이런 음료수가 축배 사이다가 콤비콜라가 나온다. 그렇죠. 누가 요즘 콤비콜라 같은 거 먹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 군대에서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거. 왜 먹었어요? 군대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먹어보지 못하는 컵라면이 나와요. 너구리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이상한 라면이 나와요. 신기한 라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 보면은 다 광고를 해주잖아요. 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 그래요. 너희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 믿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살아가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집어삼킬 자를 찾아 우 소리를 내고 다녀. 여러분 사자가 배고프면 운대잖아요 밤에. 그죠?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요 사자에게 지는 사자가 오는 걸 두려워하는 짐승들은 발발발발발 떤다는 거예요. 왜 떨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배가 고프니까 우는 소리 있잖아요. 그냥 확 사자는 함부로 확 하지 않는데요. 배가 고프거나 적에 대한 경계를 하고 공격을 할 때 외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사자 보세요. 동물의 옛날에 왕국 보면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큰 머리를 그냥 이렇게 딱 대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먹이 이제 먹고 나고 배부르면은 한 번 먹으면은 며칠씩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게 다시 마귀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계속 집어삼킬 자를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마귀는 그걸 채워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늘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가도 그걸 비우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왔을 때 이거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건 대단한 거네. 1년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고민을 해결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쓰지를 못해요. 그 돈을. 뭐 한다고 그 돈 쓰겠습니까? 그런 돈을 사치하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 욕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은 뭐예요? 그럴까 하는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제가 여러분 군생활을 계속 해가지고 한 달에 300 얼마 나왔다고 하면 저 일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냉정하게 일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저는. 뭐하러 합니까? 그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돈 나오는데 걱정 안 하지. 왜 걱정해요? 그거 하는데 애들도 다 이렇게 뭐 대학 가면은 학비 지원해주는 그런 거 다 있는데 뭐하러 합니까? 애들 보러 니들 해서 나중에 사회 가서 갚아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우리 아들 집 사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돈을 막 혼나.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도 막 그렇게 하면서 욕심을 부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야 내가 너희를 택한 족속으로 만들 거야. 거룩한 나라야. 막 이렇게 말해요.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현실적으로 뭐가 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내게 금과 은을 주고 오늘 하루 일당 50만 원 준다고 하면 그 50만 원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밖에는 다른 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너희를 택한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너희는 빛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여러분 지금 당장 애기 기저귀값 분유값이 필요한 사람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내가 오늘 그 필요한데 그게 들리겠냐고 여러분. 낙태를 하는 인간이 낙태를 해서 그 생명의 그 존엄성을 무시하고 그 살인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엄청난 그 영적 거리낌이 있으면은 그거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왜 그렇죠?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생각에 잡혀가지고 나는 인생 막 살아볼 거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후회와 수고와 슬픔. 그런데도 그런 영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리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딘가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밖에는 존재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죽었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깨닫고 변화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그 내 죽음조차도 책임져 주고 할렐루야. 천국으로 인도해줘요. 내가 사악한 어떤 죄를 짓고 사람을 500명을 죽였던 5,000명을 죽였던 내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고 내가 나쁜 폐악질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존재를 믿고 그 남은 기간 회개하고 갔을 때 그 죽음조차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통령이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광주 학살을 통해서 그 짓을 했던 사람들은 용서 하나 제대로 구하지 않고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이 영의 지배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도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세습으로 유명한 교회 가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게 카메라에 잡혀있고 저도 그걸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자가 왔어요. 복음을 증거해줘. 어렵지요. 눈치 보이지요. 괜히 목사님 그런 소리 했다가 뭐 피해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이라는 존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 천국 잘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만 가정이 잘 되고 자기 자녀 잘 되고 이런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천국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소리를 매 예배 때마다 들어도 그게 새롭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가르쳐 줘야죠. 손을 잡고 이제 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으니 대통령께서 하시지요. 죄송하다고 하시지요. 최병사나 누구 불러다가도 했어야죠. 그 성대모사를 시켰어라도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죠?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택함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용서를 구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결국을 보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 하고 다른 짓 하는 마지와 둘째가 가서 안 해요 하다가 뒤늦게 깨달아서 아버지의 심부름하는 그 두 자녀에 대한 얘기도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가 없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릇만큼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혼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빌레그람 목사라든가 D.L.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하지 않고 부흥회만 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그거에 대한 나는 부흥사로서의 그릇이구나 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안 그러죠. 뭐 교회가 엄청 커야 되고 뭐 기도는 엄청 크고 막 그래야만이 저분이 실력이 있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 목회만 해요. 어느 목사님 부흥회 다니면서 어떤 분은 교수지. 목사인데 교수, 신학교 교수만 하는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존재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더 잘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만 되고 우리의 혈액을 뽑았을 때 얼만큼 나올지 정확하게 틀리지 아니하고 얘기하시면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뒤돌아서 자빠지고 넘어져서 다리 길에 세우고 주님 앞에 못난 짓 하고 돌아가도 주님 해도 주님이 얼굴 밀어대면서 눈 쿡 주시면서 저리 가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시라 그런 우리를 붙들어주며 우리를 토닥이실 수 있는 그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이 그 나 스스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깨달은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보약이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겠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돼지 목의 진주예요. 그냥.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 믿습니다. 아멘 뭐 이런 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진짜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뭐 거창하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그렇죠?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아멘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해. 아이고 쟤는 우리 전교 전따대 전따 정교 왕따 전왕따 하여튼 무슨 요즘은 줄여서 하는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왕따네 무슨 레간따 뭐 조용히 따돌리네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따돌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나 그 친구들 그렇게 해서 왕따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친구들은 그래요. 우리 딸이 그래요. 자기 친구 중에 평택으로 이사간 애가 있는데 담배를 핀대요. 뭐 나쁜 짓 하고 다닌다. 오토바이를 타네 멋지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해줘요. 걔들이 왜 그러겠냐. 그냥 내가 학생으로서 그냥 학교 다니고 열심히 좀 힘들어도 가면 되는데 그런 애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친구로서 가려고 하는 거기 가다 보니까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자취하면은 문제 일으키고 그다음 왜 그러겠어요? 그런 친구들하고 사귀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다 내 친구 김종주라고 저 남원시 보절면 성실이라고 거기에서 담배 농사 짓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친구는 다 그런 짓 안 해요. 정확해요. 네, 딱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쁜 짓 한 게 뭐냐면 오토바이 면허 없이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절단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유급될 뻔했죠. 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찍 새벽 5시에 친구들 말로는 자취방이 여러 개 있어요. 자기 혼자 밥 다 먹을 만큼 해가지고 싹 먹고 입 닫고 아침에 얼마나 이쁨 받겠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가 별명이 일용이었어요. 일용이 막 쓸고 다녀요 마당을. 그러니까 거기 자취방 그 방 내주는 그 어머니 할머니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우리 종주 이렇게 착하다 막 그러면서 반찬도 주고 막 고기도 하면은 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그렇게 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 막 아침에 못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오는데 이 친구한테 밥도 못 올라가면 밥 다 이미 먹고 설거지해서 딱 해놓고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죠? 다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보냐? 그 사람 그런 거 보는 거 있죠? 뭐 사고 치게 생겼네. 그냥 사고 100% 치는 거예요. 100% 사고 치는 거예요. 100%.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이 나라에서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거 잘해서 하나님 잘 믿고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가까이 하겠습니까? 믿음 좋대. 믿음 좋고 막 목사님 딸이래. 막 큰소리 빵빵 쳐.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완전히 귀걸이를 여기 남자가요. 여기 귀에다가 있잖아요. 나 전도사 때 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 뭐 자석 갖다 대면 붉게 생겼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남자가. 그 교회 데리고 왔는데 머리는 뭐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줄 체인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거든. 그거 여러분 제가 유행을 많이 시켰던 사람이에요. 군대에서도 그 저질 커피 먹을 때 난 녹차 먹은 사람이에요. 다 바꿔줬어요. 다 뭐 최초로 그 뭐죠? 이거 얼굴 꽃을 든 남자 아시죠? 그거 딱 나왔을 때 폼클렌징을 썼던 사람이 접니다. 송혜교가 옛날에 신인 때 했던 솔루션이라고 그 석류 그런 거 갖다 쓰고 전부 다 그 얼굴에 위장한 거 막 콜드 크림 갖다가 닦고 있을 때 저는 그걸 폼클렌징으로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전도사 하는데 목사님 딸이에요. 아우 나래도 그걸 보고 그랬어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그 내가 이제 엄마가 되고 어느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을 봤을 때 그때도 그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냐는 거예요. 응?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남자가 결혼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온 입에서 담배 찌릉내가 나고 막 그 이상한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는 멋있었대. 제임스 딘 같고 뭐 어쩌다 그냥 냄새 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현실에서는 뭐요? 그냥 냄새 나는 거예요. 그냥 냄새.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존재 가치가 영원히 존재되는 게 아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영원히 보장받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히 이게 도장 꽉 치기만 하면은 천국에 올라가기만 하면 영원히 보장받지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누구도 나를 보장해 줄 수 있고 나의 영혼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나를 깊숙이 개입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했을 때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응? 선한 길로 인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하고 그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비정규할 때 왜 저런 걸 다 저렇게 하지? 아닙니다. 내가 그 존재 가치를 내 스스로 이제 또 높이는 거죠. 아, 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요. 역사하실 거야. 그 믿어야 되죠. 안 믿어줘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더 힘들어요. 믿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고 예배 충실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것도 우리 은사 선생님 또 내려놨고, 아이 나 뭐 충분한데 뭐 욕 먹기 싫고 이만큼 덕을 세워놨는데 그 한순간에 그 300만 원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제가 목사 돼서 은퇴했어. 우리 막 잘하고 있어. 야 고맙다. 너희들 정말 축복해주고 내려놓고 왔어. 하더니 뭐 용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그래서 돌아다녀. 부흥회한다고. 이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은혜고 어쩌고 목사님 연세가 저렇게 드셨는데도 한다.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집회를 한번 가. 한 번만 딱 설교하고 탁 여기 우리 하지원 목사인데 아주 잘합니다. 능력 있어요. 말만 해주고 딱 가. 내가 한번 해주고 오픈만 해주고 딱 가. 그것도 그러고 다니면은 진짜 잘하더라. 능력이 있더라. 막 역사가 일어나다. 이렇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전부 다 그게 아니에요. 기저귀 차고 요식은 뭐고 기저귀 차고 막 다니. 덕이 안 돼. 나중에는 사람들이 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도 다 그때가 되면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믿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정확하죠? 성품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믿게 줬을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의 결론은 성품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좋을 중처럼 좋았다 나빴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뭐 자녀들이 뭐 오늘 올백 맞았네 그러면 기분 좋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100점을 맞아도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 뭐 소가 뒤로 걸음치다가 지를 밟았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걸 막 칭찬하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거고, 아빠 이거 하나 틀렸는데 막 아쉽대. 왜 틀렸는지 알겠냐? 그걸 알아라고. 왜 틀렸는지 알아라는 거죠. 이거 왜 틀렸는지 누나한테 한번 물어봐. 그래요. 왜 틀렸는지. 그럼 알아보고 되지 뭐. 내가 그 공부 엄청나게 부모들이 치맛바람 일으키고 여러분 맞선 짓을 해도 자살해버리니까 그 부모님 정신줄 나버리고 아버님 충격 먹어서 중풍 와버리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좀 부족해 보이고 냄새나고 잘 안 씻는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축복해 놓은 것들을 저는 이렇게 보게 돼요. 정말 잘하고 막 서울대 가가지고 막 공부 잘한다고 법대 갔는데 근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사법고시가 안 돼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좌절해. 슬퍼요. 그 동네 당산나무에다 목 달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그에게 복음 증거해주며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라고 저도 못했어요, 솔직히. 많이 못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들어. 그냥 좀 예수님 믿고 그냥 힘들어. 자기가 그 살았던 서울대 있잖아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내가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렸을 때 이거를 죽을 때까지 얘기하고 죽잖아요. 맨날 설교 다 하라고 은혜 받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멘하고 축도하기 전에 내가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렸을 때 수많은 한인 문파들과 뭐 미국에 있는 백인 목사들 뭐 이러고 축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가 마지막에 그 소리만 안 하면 100% 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아프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존 F 케네디 공항 얘기하다가 돌아가지. 결국에는 여러분 뭐예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죠. 그 머릿속에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옛날에 지인 중에 서울대. 근데 서울대 그거 못 내려놓는다고. 그냥 서울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서울대 봐봐. 서울대 나온 놈들이 이런 짓이 뭡니까? 지금 못된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내가 보는 기준이 그거죠. 근데 그걸 못 내려놓더라고. 그래서 저도 포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고장을 문자로 받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지 않았어요. 가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가서. 응? 교회차 넘쳐가지고 말이요. 운전해가지고 사고나 내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존재의 가치를 그게 평가를 줄 때 거기 모든 것을 거는 자와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태로 해서 모든 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내가 여기에 가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중심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명한 마동석 배우가 영화를 찍었다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이 영화 뭐 관심 갖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그런데 저 사람이 2%에 나온대 뭐 이렇게 무슨 예능 프로그램 괜히 거기는 잘 되잖아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어느 프로그램을 맡았다 그러면 거기에 시청률이 좋대. 왜 그러죠? 그 사람은 그 어떤 신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이렇게 볼만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가치를 높이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메뚜기 탈이나 쓰고 막 전철에서 춤추고 메뚜기 춤이 춰가지고 별 볼 일 없었대잖아요. 아무 별 볼 일.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시기가 딱 7년인가의 무명생활, 그렇게 무명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딱 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연예가 중계 리포트하면서 얼마나 버벅거리고 엔진 내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딱 짚고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2000 월드컵 무렵인가 좀 지나선가 그런 순간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값어치가 틀려지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준하라는 그 방송인이 내가 10군데 뛰어야 재석이 하나 한 거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냐는 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꺼내는 거예요. 내가 10번 뛰었는데 재석이는 한 주 1% 나가는 거 있죠. 그거보다 자기가 개런티를 못 받는다는 거죠. 잘생겼습니까? 뭐 정우성이랑 이런 배우처럼 엄청 멋지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존재예요, 존재.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자체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왜? 천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존재를 더 업시키고 나의 존재 가치를 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두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능력도 주시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귀신 쫓아 귀신이 뭐라고 그래 군대 귀신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면서 무릎 꿇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자. 그러니까 우리를 또 뭐래요? 하나님이 양자 삼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우리를 소유한 백성, 천국의 기업을 천국에 우리에게도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줬대. 근데 이거를 말로만 한다고 믿어지겠냐는 거죠. 우리가 체험하고 체득하고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기도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고쳐졌어요. 우리 아들이 병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안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좌절해 버리거든요. 내려놔 버리거든요. 아유 이거 뭐 이래 하면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런 존재 이상으로 그 값어치 있는 이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앞에서 다 보여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때로는 나의 존재를 나는 뭐 이렇게 뭐 맨날 집에서 밥이나 하고 이런 존재지 뭐 내가 뭐 이런 사람이지 뭐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뭐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나의 가치를 확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에 학위 위조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주가 조작하고 땅 투기하고 나쁜 짓 다 했는데도 잘 되잖아요. 눈에 보여. 그거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거 있어요. 영원한 거.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더래요.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내버려 둬라. 그들은 지옥을 알지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는 택함을 받았다.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이런 금수저를 가고 나 금태를 두르고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오니 그때가 지금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마음과 심령은 온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면서 겉은 인간의 나약하고 못생기고 풍채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걸 대반전으로 능력과 권능과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정리해버리신 우리 주님.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심에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자부심 있게 멋지게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나는 1등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성도님 시험 봤죠? 경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나 성경 봤어. 아빠가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러지 말고 나는 아빠 빨리 당장 성적 가서 좋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깃방망이 한 대 터지고 가서 기술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할지언정 나의 존재는 어떻게 봐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보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IMF 이후 때 그 전에는 여러분 공무원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현장직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데서 일하면 공돌이 공순이 이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현수막 걸어놨어. 중학교 가보죠. 뭐라고 내가 지나다 보니까 이 졸업생이 현대자동차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무슨 군산에 있는 공공가 어디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현대에 들어갔네. 와, 저 사람 고액 역모은자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은 안정된 걸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정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영적인 것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찾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그 중심에 놓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는 그랬습니다. 욕심을 내서 잡을 수 있는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